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만큼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받아가려고 오셨으니 집중해서 받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저절로 되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특별히 영적인 부분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법입니다. 자, 우리 안에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네. 전국 대회 2위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조금 놀라야 되는데요. 전국 대회 2위를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안에. 그리고 의료선교 여러분 지난주에 헌금 영상 나온 거 보셨어요? 저 감동받았잖아요. 보셨어요, 여러분? 카메라 워크가 영화처럼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그 카메라를 우리 청년이 찍었대요. 우리 중에 있습니다. 근데 몰랐던 것은 기가 막힌 유튜버래요. 우리 안에 있어요. 네. 크게 자랑은 안 하지만 전국대회 2등을 하신 분도 계시고, 진짜 전국대회. 몇 명 참석하는 전국대회 말고 전국에 있는 선수들이 참여하는 대회에서 2등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유튜버도 계시고 우리 안에 참 자랑할 것들이 많은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분들도 저절로 되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꿈을 가지고 노력을 시작했고 노력을 이루기까지 대가를 지불했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무언가에 매진한 결과 그런 결과를 얻었겠죠. 누구에게나 그 첫 시작은 있는 법입니다. 2026 여름 수련회는 다 참석하는 거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2026 놀라운 것은 모두가 자랑할 만한 것은 우리는 이 청년부 예배 출석 숫자보다 수련회 참석 숫자가 더 많아요. 놀래도 됩니다. 와, 지금 출석하신 숫자보다 수련회 참석하신 숫자가 더 많다니까요. 원래는 좀 더 작아야 되는데 우리는 더 많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수련회는 그래서 다 참석하는 거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한 발을 더 내딛기를 원하는데 자, 내년에 부산 가실 분 8분만 뽑습니다. 8분만 뽑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불꽃 행복의 쉼터 필리핀 가실 분 10명만 뽑습니다. 네, 10분만 모시고 필리핀을 갈 겁니다. 그리고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의료선교가 전 세계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청년부가 10명은 갈 겁니다. 네. 꿈을 꾸고 그 시작이 누구에게나 있고 그리고 시간을 들여 노력하면 그 꿈은 현실이 됩니다. 9개월 만에 많은 변화죠. 9개월 만에 많은 변화긴 한데 아니요. 청년의 시기 짧아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 짧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시기, 주를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청년의 시기는 제가 짧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짧고 청년은 더 짧은데 그 아름다운 시기에 주를 만나고 주를 만났다면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부산을 가야 합니다. 내년에 필리핀을 가야 합니다. 또 다른 나라로 출국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일을 우리는 함께 하려고 하는데 저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선교를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선교 팀장님이 필요해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발맞춰 나아갈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세 군데 다 안 가셔도 돼요. 네, 보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보내시기만 하시면 돼요. 네, 코너스톤을 보내고 사랑의 불꽃을 보내고 또 의료 선교를 보낼 이 일에 저와 함께 협력할 한 사람, 네, 선교 팀장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광고 드립니다. 깨알같이 적혀 있죠. 가려면 5만 원씩 적금을 들자 그러자.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5만 원씩 들 겁니다. 네, 5만 원씩 들어야 돼요. 네, 바로 가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자, 이분은 유명한 분인데 누군지는 몰라도 이분의 말은 기억해야 됩니다. 해봤어? 해봤냐고. 네, 그분이에요. 거북선 그림 가지고 가가지고 외국의 유럽의 은행 가서 우리 민족은 이 배를 만든 민족입니다. 조선소를 만들어야 되니 돈을 빌려주십시오. 우리나라에는 돈이 없으니 당신의 나라에서 빌려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라고 하신 분이에요. 네, 현대조선을 울산에다 만든 정주영 회장님,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네. 주를 위해, 제가 크리스천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를 위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분이죠. 당신이 바라고 원하는 목표와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적어도 이 한마디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2026년에 선교에 도전했다고. 네, 적어도 그 말은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중에 뛰어난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반복의 은사가 있습니다. 네,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내년 8월까지 계속 할 거예요. 듣다 보면 내가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 마음이 먼저 드시는 분들은 먼저 저랑 그 땅을 밟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그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나중에 저랑 밟으면 되니까요. 네. 하지만 먼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고 기도할 때 마음이 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12월에 청년부에 부임해서 한 8주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전도 축제도 있고 여름 수련회도 있고 해서 조금 옆길로 갔지만 메인 주제는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죠. 네, 한 4개월 지났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억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포도주가 기쁨의 상징이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참 기쁨의 상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기억나십니까? 이야, 예수님께서 우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네. 이야, 대단한 분.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 기쁨이 되신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반가워요. 잘 왔어요. 네. 자, 오늘 두 커플 참석하셨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네. 자, 그렇다면 왕의 신하의 아이를 살리신 분, 생명의 주인이시다.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를 고치신 분, 치료자시다. 우리 좀 읽어볼까요? 우리 좀 생동감 있는 예배를 우린 추구하잖아요. 자, 제가 앞에 거 읽으면 여러분들이 뒤에 거 읽어주세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 이쪽이 참 영적인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쪽도. 네. 왕의 신하의 아이를 살리신 분.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 네,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
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분. 근데 어마어마한 것은 이 7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성경을 막 우겨 넣으면 이 7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요. 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에서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번에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좋은 거예요. 한 번 더 찾아보면 되니까요. 네, 좋은 거예요. 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보나요? 이전보다는 제가 학생 시절이었을 때보다는 20년, 30년 전에 보다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길이나 지하철에서. 근데 그 당시에는 흔했어요.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이었던 그 시대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의 삶을 길가로 내몰았습니다. 길로 다니지 못하고 길가에 있었다는 것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길로 다녀야 하는데 길을 벗어나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메인 주류에 들지 못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월이 많이 변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어떤 것이라도 조금 뒤처지긴 하겠지만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데 2000년 전에는 당시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눈을 못 뜨고 태어난 것이 부모의 저주냐 자신의 저주냐가 얘기되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였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냥 저주일 뿐이었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지금에야 인시도초우도 많이 개선되었지만 당시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현실적으로 구걸뿐이었어요. 그래서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오셔서 그를 보신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에, 모든 것이 절망인 그 시대에 그가 예수님의 눈에 보였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이 일은 그의 삶에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면 어떤 특별한 일, 세상이 계산할 수 없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저녁에 아무런 기대 없이 청년부 예배를 왔다 하더라도 내 삶의 위치가 삶의 주류가 아닌 삶의 길가인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분명하게도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눈에 보였다. 그가 예수님의 눈에 보였다. 자, 요한복음 9장 4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며 9장 4절에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 그것도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에게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가 길가가 아닌 길 주류로 걸어가게 하셨다. 일어나 길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이 단순한 사건이 그 너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9장 4절인 것 같아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하신 말씀이며 오늘 하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그때의 하나님입니다. 네, 좀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든 개념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신 때가 그때고 오늘이고 이루어진 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받으면 하나님의 때에 저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 이루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 우리가 이루어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밤이 되면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시기, 주를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내년 여름에 선교 가는 거 휴가 빼고 한번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갈 수 있잖아요. 출국이 제한이 되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바뀌어가지고 선교 여행이 아예 못 가게 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이런 거 아직 아니잖아요. 갈 수 있잖아요. 안 가는 거잖아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때가 열려 있는데 왜 우리는 밤인 것처럼 못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리라. 여러분 한 말씀 한 구절이면 돼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히브리어 헬라어 다 분해하고 다 알고 신학 박사님처럼 다 알 필요 없다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만 붙들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깨달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대충 남이 해준 얘기, 대충 남이 가르쳐준 예수를 만나니까 그것보다 큰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면 픽픽 넘어지고 다른 것 없나, 다른 방법 없나 이런 것들을 찾는데 아니라고요.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리라. 남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얘기고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보내신 이는 분명하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리라. 무엇을?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한 번 더 확증합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얘기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세대 청년부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나의 말씀으로 믿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문을 넘어왔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한 기적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면 다 된 겁니다. 뭐가 다 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문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되고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끄실 것이고 채우실 것이고 여실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열면, 내어드리면 열리는 대로, 내어드리는 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날 때부터 맹인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사, 맹인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사 눈을 뜨게 하신 이유는 보내신 이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결론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눈을 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것인지, 눈을 떠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